예. 자, 성철 스님 한글 법어 자기를 바라봅시다. 3강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제가 중도가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도가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불교의 근본 사상인데 이 중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철 스님께서 그 다음 해에는 초파일 법어를 영기법에 대해서 또 법문을 하셨어요. 쉬운 한글로요. 그래서 46페이지 교재 자기를 바라봅시다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법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법문은 1984년 초파일 법어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죽음으로 저것이 죽는다. 이는 두 막대기가 서로 버티고 섰다가 이쪽이 넘어지면 저쪽이 넘어지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불교의 세계관, 영기의 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기는 뭐냐면 비유하자면 갑과 을이 있으면 이 갑은 을에 의지하고 을은 갑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사에 의지하고 사는 또 노에 의지한다는 거죠. 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의 모든 상대되는 것은 다 서로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비유해서 두 막대기가 이렇게 서로 기대에 있다가 한쪽이 넘어지면 다른 한쪽도 설 수가 없죠. 넘어지는 것 같다고 했고요. 부처님은 이걸 이제 갈대단에 비유를 해가지고 갈대가 이렇게 갈대잎이 저기 보면 갈대가 이렇게 서로 의지에 있잖아요. 의지에 있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도 마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경전에는 갈대단의 비유로 나와 있고요. 제가 좀 쉽게 똑같은 비유인데, 지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무거운 짐을 지는 지게가 있는데, 이 지게가 지게짝지와 이렇게 같이 기대어 있잖아요. 이게 지게짝지가 없으면 지게가 설 수가 없잖아요. 서로 마찬가지로 이 지게짝지가 서려면 지게에 의지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게와 지게짝지와 같은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이 우주 만물은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만물은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하나도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부처님께서 크게 외치는 영기의 법칙이니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전부 본래는 하나예요, 하나. 뭐냐, 영기라는 거죠. 실체가 없이 서로 영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영기를 다른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걸 공이라 그러고요. 또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를 무상, 무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심리적으로는 무심이라고 그러죠.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무념이라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쪽을 해치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기의 진리, 영기의 세계관을 바로 알면은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도와야 되는 거죠.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이 연기 중도의 이치를, 진리를 장사하는데 개념을 도입해서 하면은 도 닦으면서 장사 잘하는 법이라는 고스님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에 오는 손님을, 고객을 은인으로 보면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고객을 은인으로 보고 장사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도 닦는 길이기도 하면서 장사도 잘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의 진리, 중도의 진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지혜롭고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다. 장사도 잘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불교가 무슨 장사 잘 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익이 되고 유용하고 또 실질적인 실상에서도 바로바로 불교는 지혜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걸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도도 닦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지혜는 부처님께서 요익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예, 바로 이익되지 않으면 이걸 중도 폐기를 해야 돼요. 예, 저는 실제 이 부처님의 지혜나 중도 연기법은 우리를 바로 이익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쪽을 해치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근본 진리를 알면 남을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남을 해치며 날뛰는 무리들이여. 참으로 내가 살고 싶거든 남을 도웁시다. 내가 잘 되려면요 남을 먼저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장사가 잘 되려면 고객, 손님을 잘 되게 해줄 때 내 장사가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활 참선도 좀 어찌 보면은 분별심입니다만은 제가 이 생활 참선이라는 이 중도 진리를 통해서 화두 참선을 널리 알리려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심화반 도반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생활 참선에 관심 있는 도반님들이 누구든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살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한 길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길을 안내해드리고 그 길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 이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활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끄럽네요.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일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유튜브가 제가 그냥 생활 참선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좀 힘들겠다. 나도 힘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이 없을까 해서 제 실력은 부족하니까 마침 성철 스님 어떤 그 인터넷에 우연하게 근심걱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성철 스님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철 스님 법문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기는 없는데 근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성철 스님 법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성철 스님 사진과 함께 30초짜리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어설프게 그때는 제가 편집 실력도 별로 없을 때니까 아주 어설프게 그냥 아마추어 실력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게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에 아마도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많이 이렇게 뿌려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은 그 조회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7만, 28만 정도 되면서 그걸 보신 분들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졌던 것인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지 구독자가 갑자기 1000명을 돌파하고요. 지금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8,000, 오늘자로 오늘 이 시간부로 8,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재미삼아 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일반 이 구독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라고 그 성철스님 본문을 전해드린 것이 그걸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8,000명이 한 달 만에 되고, 지금도 뭐 매일 한 100명 이상씩 구독자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중도의 진리, 영기의 진리를 이해하셔가지고요,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도와야 하는 거, 가게에 오는 손님과 고객을 은인으로 보고 부처로 보고 하게 되면,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된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가게도 상당히 어렵고 또 장사도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을 맞아떨어졌는데, 어쨌든 한 분이라도 그 고객을 은인으로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에게 공양하듯이, 부처님에게 필요한 일을 공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틀림없이 그 고객과 손님들이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하는 장사나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에 더 재미가 느껴지고 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어떤 일이든 좋아요. 그러면은 뭐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으로 내가 살고 싶거든 남을 도웁시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내가 하는 일을 항상 남을 돕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일이 잘 되게 돼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아무리 상반된 처지에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치매와 투쟁을 벌이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물과 불은 상극된 물체이지만 물과 불을 함께 조화롭게 이용하는 데서 우리 생활의 기반이 서게 됩니다. 동생동사, 동고동락의 대진리를 하루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치매의 무기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상호 협조에 경주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전진하되, 나를 가장 해치는 상대를 가장 제일 먼저 도웁시다. 그러면 평화와 자유로 장업한 이 낙원에 영원한 행복의 물결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나를 가장 해치고 나를 가장 핍박하고 나를 가장 업수히 여기는 사람을 제일 먼저 돕자고 성철스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같이 보이지만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가지고 이게 무슨 말 뜻일까, 왜 이렇게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것인가를 갖다가 잘 마음에서 반조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즉 나를 가장 어렵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업수히 여기고 핍박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돕는 마음이 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 자세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나를 가장 핍박하고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잘 되기를 도운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생길 것인가?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절대적인 경지, 중도의 지혜고 중도 행위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바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이 말씀, 나를 가장 해치는 상대를 제일 먼저 도웁시다가 바로 이것이 중도와 영기의 부처님의 지혜이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런 정신으로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만들어 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에 힘이 나오고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서 영원한 괴로움, 고통의 마음에서 행복의 마음으로 바로 반전, 바로 도노가 되고 단박깨침이 되고 바로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양변에서 사고하지 마시고요. 그 극단을 떠나가지고 나와 너가 모두 잘 되는 길, 나 너가 갑을이 노사가 진보 보수가 남북이 남녀 노소가 모두 잘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바로 그것이 불교의 지혜이고 성철 스님의 이 중도 연기법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지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생활에서 한번 꼭 실천해 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기고 틀림없이 막히고 괴롭고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열릴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한번 부디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행해 보십시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성철 스님 한글 법어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